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구원 사역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인문과정 교재 27페이지입니다. 교재 27페이지를 보시면 제4장 성령의 구원사역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강의에서 성령의 이중적 사역을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내적으로 사역하시고 우리가 외적으로 사역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의 구원사역은 뭐냐면 성령의 내적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구원사역, 여기서 이제 성령의 구원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영혼의 영성 또는 신자의 영의 영성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교재를 보시면 자, 우리가 영성 훈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영성은 예수님의 영성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훈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영성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또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영성훈련 그 이름을 지을 때 참 고민 많이 했어요. 뭐라고 지어야 될까?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희망찬 교회니까 희망찬 영성훈련일까 라고 고민도 했어요. 근데 고민하다가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성인데 그래서 예담이라고 쳤어요. 그래서 예담 영성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붙여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영성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형성된 게 아니고 이미 구속사 속에서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없는 나무가 없는 것처럼 이 목적은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구속의 언약의 형식으로 맨 처음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율법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줘요. 그러다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성취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 신자 개개인에게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을 적용해서 완성시키시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구원 사역의 출발점이 뭐냐? 자, 출발점은 출발점. 자, 성령의 구원 사역은 사역의 첫 출발점은 조직신학에서 논하는 구원의 서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인 소명과 영혼의 거듭남인 중생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언제부터 역사하시느냐, 언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작업을 해가시느냐,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듭남 중생 때부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중생이란 말, 또 거듭난다, 같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중생 거듭난다 라고 하는 말은 새로 태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새로 태어난다. 자, 여기서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새로 생겨난다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었던 신자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제가 저 지방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뭐요?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혼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네, 있지요. 있으니까 지금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영혼 없으면 지금 어디 가야 돼요? 최소한 영안실에는 가 있어야 돼. 그잖아요. 그러니까 영안실에 안 가고 지금 돌아다닌다는 것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지만 죽었다. 여기서 이제 죽었다고 하는 말은 아예 우리가 생각하는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걸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영도 살아있지만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중생이라는 게 뭐냐면 이 단절되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주는, 바로 이제 이것을 중생, 거듭났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쓰잖아요. 돈이 없어서 요금을 자꾸 안 내요. 한 달, 두 달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끊죠. 예, 끊어요. 그러면 전화기가 있지만 세상은 죽은 거예요. 전화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이게 뭐 끊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나중에 돈을 벌어서 돈을 주고 다시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되잖아요. 바로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것을 가리켜서 거듭났다 또는 중생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신자의 영의 영성의 형성 단계 변화 훈련 성장 성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면 그 다음 단계로 영성이 형성되는 단계로 들어간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어머니 그 엄마의 모태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과 같다고 말씀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그 엄마의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났다고 해서 끝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그때부터 인생은 시작되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혼이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은 중생한 이후부터 성장 성숙에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마치 유치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서 성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 영도 성장 성숙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고대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책을 쓴 한철아 박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영혼에도 눈과 귀와 이성이 있다라고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이 영성훈련에서 말하는 영은 철학에서 말하는 영과 좀 달라요. 근데 철학에서 말하는 영은 정신세계를 말합니다. 정신세계를 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기독교에서는 그 영을 단순히 정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체로 보는 거예요. 실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속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도 우리 육신과 똑같은 육체를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러므로 중생한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엄마의 모태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젖 먹고 그 부모님이 그 씻기고 입히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아이가 어때요? 점점 자라잖아요. 예. 그래서 뭘 먹어야 돼요? 육신은? 예. 젖과 음식을 먹어야죠. 그래서 잘 먹으면 성장이 돼요. 그 어린아이들 보면 그러잖아요. 잘 먹는 애기는 왜 이렇게 잘 커요? 그죠? 그런데 안 먹는 애는 안 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영은 어떻게 크느냐, 어떻게 성장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는다고 영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영이 성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 영이 성장해 가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 그래서 타 종교나 철학에서 말하는 영성은 영혼의 존재에 대한 인식일 뿐이다. 그러니까 철학에서도 영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예? 플라톤 철학이라든지 이런 서양 철학에서 영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영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과 다른, 그냥 영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인식뿐이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영 얘기합니다. 영은 얘기해요. 극락세계를 얘기합니다. 저승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훈련을 해서 말한 그 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 영혼의 존재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깊은 사정은 성령으로 더불어 거듭난 우리의 영이 성장할수록 더 잘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제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자녀가 크면 클수록 뭐가 되냐면 그 자녀와 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예. 어릴 때는 부모의 속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옛날 어른들이 그래요. 이놈아, 너도 나중에 장가 가서 네 같은 놈 나와. 그래야 내 마음 알지. 그러잖아요. 왜? 그러니까 거기까지 성장하지 않은 이상은, 거기까지 내가 잘하지 않으면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 철드냐? 시집 장가 가가지고 자기 닮은 새끼를 낳아봐야 거기서 속삭이면서 그때서야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그때 아이고 가슴 치던 게 요거 때문에 가슴 쳤구나. 그게 이제 실제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도대체 우리 어머니는 왜 그랬을까? 예, 나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자기 속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해야 돼. 성장. 하나님이 왜 우리 영혼을 성장시켜야 되느냐?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번째 강의 시간에 인간론, 영성과 인간에 대한 부분을 가르쳤을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성장시켜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예, 성장해야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성장을 안 해, 그냥 1살, 2살로 그냥 계속 30년이 가도 2살로 산다면 이건 참 부모로서의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성장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의 영혼이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 지는 10년, 20년, 30년이 되는데 우리 영은 여전히 기저귀 차고 돌아다니는 우리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할까, 안타까울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신자의 영혼의 자기 발견. 자, 거듭난 성도는 속사람, 다시 말하면 영 또는 영혼이라고 하는데요, 이 속사람이 어떤 존재이며 자기 육체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하면 이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알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영 혹은 영혼에 대한 인식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령한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느냐, 그렇게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왜 영이 성장하느냐 하면 영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영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영에 관심 없습니다. 그저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좋은 자리 갈 거야 라고는 막연한 희망, 기대만 갖고 있지 정말 내 영이 어떤지, 내 영의 어떤 상태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 거냐, 이런 분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사람들도 보면 그래요. 관심이 있는 것은 어때요? 막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동차에 관심 있는 사람은 뭐 시키지 않아도 막 자동차 막 연구하고 그래요.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가 안 시켜도 막 부동산 연구하고 공부하고, 예? 그렇습니다. 왜?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관심 없는 것은 옆에다 갖다 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성을 누구한테 소개해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성에 관심이 없어. 영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아무리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먹어. 왜? 관심이 없어. 관심이.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오셨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굉장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거예요. 왜? 조금이나마 영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영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지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러므로 영성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즉 우리의 육신이 자라가면서 인격이 형성되듯이 우리의 중생한 영은 영성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 저도 현대인들 요즘 사는 사람들 치고 이 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진짜 관심이 없어요. 사실 뭐 저도 목회하면서도 영에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예? 영에 관심이 없으니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9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요, 96년 1월 3일에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강도사 때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면서 얼마나 큰 꿈을 가졌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변화돼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정말로 지금도 열정적이지만 그때는 더 열정적이었어요. 예? 막 설교하면 불이 나요. 막. 예? 몇 사람 없는데도 막 외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년이 갔는데도 하나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했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2년 하고 나니까요 변화가 없어요. 그때 제가요 엄청난 부담을 가졌어요. 무슨 부담이냐, 이렇게 열심으로 내가 2년을 가르쳤는데도 변화가 없는 이 인간들을 데리고 내가 70살까지 가야 된다는 사실에 굉장히 제가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이런 변화가 없는 사람을 정년 퇴직할 때까지 70살까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목회해야 된다니까요. 이제 머리가 쥐가 나요. 야, 못할 것 같아. 야, 변화가 안 되는 성도들을 데리고 내가 목회를 못해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거 목회 못해 먹겠다. 다른 게 아니야. 변화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만난 게 영성이에요. 예.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직접 해보니까 내 삶이 변화가 돼. 내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다 보니까 성도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영성훈련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성을 만나서 변화되어진 이 기쁨과 이 변화된 삶을 같이 누리자는 거예요. 네, 같이 변화되자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 사람들이 어려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인격이 형성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격이 잘 형성된 사람은 성장에서도 대인관계도 잘 되고 사회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렸을 때도 인격이 삐딱하게 삐뚤어진 사람들은 성장에서도 대인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맨날 싸우고 가정에서도 맨날 싸우고 그런 게 뭐예요? 이게 어려서 성장하면서 이 인격이 바르게 형성이 안 돼서 그래요. 자, 인격이 형성이 제대로 안 되면 삶이 삐뚤어집니다. 왜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 싸우고 난리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영성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된 거예요. 마치 육신의 인격이 삐뚤어진 것처럼 영성이 왜곡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도 분쟁이 있고 서로 싸우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영혼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영이 제대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예. 자, 어떻게 영혼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을까? 쌍가로 1번,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있는 자기를 발견해야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인간의 영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래요. 우리의 영은 누가 창조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창조하셔. 그리고 이러한 영이 진정한 나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얘가, 이 육이 내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얘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죽으면 땅에 묻든지 화장하든지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내가 아니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그 영이 진짜 나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도 이 몹댕이를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나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도 이건 거짓나라, 이게 진짜 내가 아니고 참나는 뭐냐, 내 안에는 영이 참나라 그래. 그래서 불교용어로 진아라고 그래. 진아. 예? 진짜 나가 영이라. 불교서도 알아. 생명 없는 불교도 안다니까. 근데 말로는 생명 없는 종교라고는 기독교인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이거 참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예, 육의 몸이 있잖아요. 이렇게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몸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실예를 들어줬어요. 우리 안에 진짜 영이 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라고 안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천사에 이끌려서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 거기 가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신령한 말을 듣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경험했어요. 육이 경험했을까요? 영이 경험했을까요? 영이 하죠. 육은 못 간다니까요. 예, 육은 이 땅에 있어요.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천상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 4장 이하에 보면 반모라는 섬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죠. 요한아 이리 오라 그러죠. 그러니까 요한의 영이 갔을까요? 육이 갔을까요? 그렇죠. 영이 그 천상세계에 가서 막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다 보는 거예요. 자, 영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가서 누가복음 16장 24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기서 살아있는 영을 지닌 나사로와,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영을 소유하고 있는 나사로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영을 소유하여, 그러니까 이 부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죽었죠. 근데 지옥에 가지요. 자, 거기서 이제 대화를 하게 돼요.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영은 서로 보기도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에서 막 불구덩이에서 고생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아니 자기 집 앞 문 앞에서 맨날 한 푼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던 거지가 아브라함 품 안에 앉아서 막 행복하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가 그걸 봤어요. 봤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눈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영은 눈이 있다고요? 있어요. 영에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지요. 그 다음에 그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요 그러면서 말을 해요. 말이 있다는 말은, 말을 한다는 말은 뭐가 있어요? 예,
입이 있다는 얘기고, 또 아브라함이 하늘 말을 들었잖아요. 들었다는 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내가 이 불구덩이 속에서 내가 지금 심히 괴롭습니다. 불 속에서 지금 뜨겁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영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는데, 영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뭐 나사로운지 이거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지성이 있어요. 그리고 감정이 있어요. 느끼는 게 있어요. 그 대화에서 그러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저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 아직 죽지 않은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이곳에 오지 말라고 가서 전해주세요 라고 말을, 그건 뭐요? 그 형제들에 대한 사랑, 이런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영을 단순히 그냥 애매한 모호한 어떤 존재로 인식하지 말래. 철학적인 정신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 마치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영도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실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라 그 말이에요. 예. 또 우리 인간은 인간의 영은 인격체이며, 영은 영성지수라는 지능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우리 지능지수를 IQ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 영성지수 SQ가 있습니다. 영성도 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성이 많이 잘 형성이 되신 분은 영성이 굉장히 영의 지수가 높아서 성경을 깨닫는 거라든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의 수준 차이가 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같이 훈련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SQ가 굉장히 높아서 하나님과 밀접하게 아주 친밀하게 교제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맹한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SQ가 낮은 사람이에요. 에? 자, 칼빈은 그가 쓴 기독교 강요 3권 15장 6항에 보면 영혼과 그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영의 기능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영의 기능이 뭐냐? 영혼은 칼빈은 영혼의 인식 기능을 오성, 이성, 공상력 등 3가지 인식 기능과 일치하는 3가지 욕구 기능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육신도 배고프면 먹고 싶고 막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처럼 영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는 앞으로 여러분이 영이 성장해 가면 그 영의 욕구가 나와요. 그래서 막 말씀을 보고 싶은 욕구가 나오고, 때로는 기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영이. 예,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고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우리에게 이런 인식이 바르게 될 때에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가 영성생활을 추구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 혹은 속사람이 가장 중요한 주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껍데기 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있는 영이다. 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야, 몸만 죽이지 영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육과 영을 죽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영을 죽인다고 하면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영이에요, 영. 그래서 우리가 영 중심이 되어야 영적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돼요. 자, 우리가 영에 대한 영성과 육체에 대한 영성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전인적인 영성이 정립될 때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영혼에 대한 영성, 성령의 구원사역과 육체의 영성, 성령의 은사사역이 같이 조화가 되어야 돼. 조화가 잘 되어야 우리가 영적인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쌍가로 2번 육신과 영의 인식. 영의 영성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영성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거듭나도 영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산단 말이에요. 육신에서 나오는 욕망이라는 게 뭘까요? 예?
그저 뭐 돈이잖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예, 이래 살아볼까, 출세하고 성공할까, 이게 육신에서 나오는 욕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맨날 기도 제목 내려라면 뭐라고 그래? 여러분, 기도 제목 내라면 뭐네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예? 뭐 좋은 집 하나 사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영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이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도 육신의 욕망을 내서 하고 뭐든지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그냥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인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존재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 예. 그리고 성장하지 않으면 여전히 삶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성장해야 돼. 삼일째 하나님은 온전하신 구속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도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를 부르셔서 이 훈련을 시키시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좀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 낳아서 어때요? 자녀들 어떻게든지 잘 키워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렇죠? 밥 안 먹은다면 먹어 떼 먹여주고, 예? 얼마나 그래요? 학원 안 간다고 그러면 막 억지로 태워다, 야 내가 태워다 줄 테니까 아까. 왜 그래요? 예, 그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어디다 내놔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부모의 욕심, 욕망, 사랑, 그것이잖아요. 예? 그래봐야 소용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놔봐요. 다 크면 지 잘났다고 그러지, 뭐, 부모의 뭐, 은혜 압니까? 말로만 뭐, 어버이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뭐, 그렇지만, 뭐, 그날 지나고나 뭘,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뭐요? 아이가, 우리 자녀들이 그냥 어디다 내놔도 진짜 떳떳한 그런 자녀로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래서 애가 조금만 잘 돼봐요. 애 자랑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아이고 저기 우리 아들이야, 저기 내 딸이야, 봐봐 얼마나 칭찬합니까? 하나님도 그러고 싶은 거야. 아시겠어요? 우리 욥기를 보면 그러잖아요. 욥이 조금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이 막 근질근질하죠. 왜 근질근질하셔? 자랑하고 싶어서. 욥의 그 조금 그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하나님 보시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러니까 입이 막 근질근질해서 회의를 하는데 사단이 와서,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냥 세상 두루두루 다녀왔습니다. 너 유수 땅에 욥 봤냐?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나 여호와 섬기는 사람 봤냐? 야, 그걸 보면서요, 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구나.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데 자식들이 자랑할 것이 없는 자녀니까 부모가 입을 톡 다물고 누가 자랑하면 어떡해요? 그냥 아유 기가 죽어가지고. 왜? 자기 자식은 자랑할 게 없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사단 앞에 가서 하나님이 자랑할 사람이 없어 세상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 근데 그게 그냥 되느냐? 영이 성장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사람은 죽고 썩는 삶에 불과하므로 우리 영과 육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예? 영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자, 영의 새로운 인식. 자, 영이 성장하면서 이제 인식이 새로워져요.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인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자의 영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의 집이 아니며 영원히 살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인식을 한다. 결국 영적으로 자라게 되고 영성이 형성되면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조금만 성장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으로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왜 사람들이 이 땅의 삶에다가 집중하느냐? 왜 땅 사고 집 사고 이 땅에서 막 그거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네, 이 세상이 한시적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냥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몰라.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영이 성장을 하면 바로 이 인식이 달라지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래, 결혼을 안 한 사람은 결혼해서 사는 삶의 맛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들에게 야, 결혼해보니까 이런 게 좋더라 말해줘도 얘들은 몰라. 왜? 경험을 안 해봤거든요. 안 살아봤으니까 모른다고 말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삶에 살아보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이게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 이게 새로워져요 라고 해도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으면,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걸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을 통해서 경험해 보셔야 돼. 그러니까 왜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열받는지를 아실 거예요. 아, 이래서 자꾸 그렇게 소리 질렀구나.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이제 그때서야 알게 될 거예요. 좀 빨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한시적이라는 게, 나그네 삶이라는 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그 땅 사고 집 사는 게 옛날에는 막 그게 그렇게 좋았어. 근데 별로야 그게. 저는 앞으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도 꿈이 있었어요. 목회하기 전에 전도사 때면서 늘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짓는 꿈이야 내가. 이래봬도 내가 그런데 영성훈련 받고 보니까 교회 건물 크게 짓는 게 의미가 없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인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물을 크게 짓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의 집을 정확하게, 성전을 바르게 짓게 만들어서 정확하게 살게, 한 명이라도 세우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정말 한 영혼이라도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바르게 세워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보시면 한 사람이 와도 저는 강의 똑같아요. 10명이 와도 똑같고 100명이 와도 똑같습니다. 왜? 한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고 오늘 대충 읽고 끝내요? 저 그거 안 그래요. 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게 인식의 차이예요. 인식. 앞으로 여러분도 그래요. 지금까지는 아파트 평수 늘리는 게 어쩌면 소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내가 대골 같은 집을 지어도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뚝 가면 그 누가 가져갈지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 인식을 이제 새로워질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적인 죽음과 거듭남. 영적으로 죽었던 인간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적인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다. 즉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거듭남을 출발점으로 하여 변화훈련 성장 성숙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은 아까 영성의 출발이라고 그랬죠. 영성의 출발은 거듭남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출발점으로 해서 점점 자라고 성장해 가야 돼. 그러니까 사람은 이 모태에서의 삶, 엄마의 뱃속에서의 삶과 응애하고 태어나서의 삶은 어찌 보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르잖아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부터 영적훈련을 받으면서 지금까지의 삶과 이제 앞으로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돼. 자, 다섯 번째, 자기 발견의 두 단계. 자기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영입니다. 영이 진짜 납니다. 자, 영을 발견한 두 단계가 있어요. 신자의 영의 자기 발견이라고 하는 말은 곧 영혼의 자기 발견을 말한다. 이것을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육체와 영혼이 각각 새롭게 인식되어지면 육체가 자기 영혼을 인식하게 되고, 누가 인식한다고요? 육체가 영혼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영혼도 자기 존재를 인식하게 되어서 자기 안에 두 인격을 의식하게 되어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첫째, 영혼의 자기 발견 단계. 신자가 거듭난 이후 자기 영혼을 발견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육신이 영혼을 발견하는 단계다. 그랬어.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사실이 인식이 돼. 조금 여러분 이제 성장에 가면 내 안에 지금까지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또 다른 내가 내 안에 또 있구나, 이걸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전에 있었던 이 육을 겉사람, 그리고 새롭게 중생하면서 내 안에 발견된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이렇게 구분해 놔요. 분리를 해 놔요. 초기 단계에서 이제 좀만 성장을 하면 이걸 느끼게 됩니다. 저도 영성훈련을 맡고 한 4, 5개월 됐을 거예요. 4, 5개월 됐을 때 어느 날 제가 하나님 막 기도를 하고, 그때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할 때니까 이제 저녁에 8시부터 밤 11시까지 기도를 하고 11시에 이제 자려고 누웠어요. 강대상에서 이제 3시간 기도하고 자려고 누웠어요. 누워 있는데 잠자리 들었는데 막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환청처럼. 네, 막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귀가 뭔 소리야 이게? 누웠는데 막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교회는 나밖에 없고. 그래서 바로 이 강대상 뒤쪽에 사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집사람이 밤중에 카세트 틀어놨나? 그래서 제가 사택에 들어가 보니까 다 자고 있어. 불 끄고 아무 뭐 찬양 부를 사람이 없어요. 찬양 소리가 날 곳이 없는데요. 누워있으니까 막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야. 막 밤새 막 찬양이 막 들리는 거예요. 아, 그거 고민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지? 내가 이제 미쳐가나? 왜?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날도 똑같이 11시까지 기도하고 자려고 누웠는데 이번에는 내 안에서 막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 어제 했던 그 찬양과 기도가 그냥 우리가 입술로 하는 이런 기도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하늘로 막 그 올라가는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게 뭐지?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된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게 뭐지? 그래서 그런 훈련원에 가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축하합니다. 지금 성장된 영이, 내 안에 성장되어진 영이 스스로, 영이 이제 성장하니까 스스로가 기도하고 영 스스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계까지 성장한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영이 조금 성장하니까 성장한 영 스스로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 말이에요. 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내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 같이 막 영이 같이 찬양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영이 막 같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막 영과 육이 막 같이 기도하니까 막 불이 붙잖아요. 얼마나 은혜롭게 막 그 진짜 그런 기도 진짜 한번 해보셔야 돼. 예?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면 내 안에서 그 영이 코러스를 맞춰줘요. 화음을 맞춰줘. 어쨌든 막 베이스로 쫙 깔아줘. 막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전기가 찌르르르르르 옵니다. 막 그걸 전율이에요. 막 그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영의 존재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혼이 스스로 자기 존재를 인식하는 자의식 단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이 간증을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노도다. 사도 바울도 여기 조금 성장하니까 이 막 속에서 막 싸우는 자기를 보는 거야. 예? 그러니까 육신은 옛날처럼 옛날 버릇이 막 나오는 거야. 근데 영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선을 하고 싶은데 이 훈련이 안 되니까 육신은 자꾸 옛날로 살고, 그러니까 막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마몽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이제 조금 가면 이런 막 탄식이 나와. 아버지 내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삽니까 하고 막 탄식이 나와. 왜?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내 안에서 막 싸우는 것을 보게 돼. 이제 여러분 조금 성장하시면 그런 것들이 다 경험돼요. 그러면서 아, 정말 내 영이 있구나.
그러면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분별되어지면서 예? 이제 영이 자꾸자꾸 성장해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면 어렸을 때는 그냥 엄마가 시킨 대로 아기 때는요. 그러니까 막 지를 몰랐을 때는요. 그렇게 착해요. 이거 가져와, 네. 저거 가져와, 네. 저기 가, 네. 그럽니다. 근데 자기라고 하는 게 조금만 들어가면 어때요? 조금 철들면 뭐라고 그래요? 왜요? 내가 엄마가 해요. 이러거든요. 예? 그게 뭐예요? 조금 성장하니까 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래요. 그러니까 설날 되면 세뱃돈 주잖아요. 아기 때는 뭐야? 엄마 줘? 그러면 네. 무조건 세뱃돈마다 엄마 갖다 주잖아요. 근데 조금만 커봐요. 그거 줘? 왜? 내 건데 왜 줘? 그래요. 왜냐? 이제 지 생각이 들어간 거야. 그게 나쁜 거예요? 정상적인 거고요. 그게 성장해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존재가 이제 너라고 하는 존재를 네가 인식하고 있구나. 마찬가지로 영도 마찬가지. 조금 성장해 가면 영도 자기 의지가 있고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게 성장했다는 뜻이거든요. 예. 자, 큰 두 번째 성령의 구원 사역의 훈련. 자, 이 영이 성장해가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면 이제 크게 네 단계로 우리가 구분이 되어집니다. 예. 그 네 단계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첫째는 자연 상태라고 그래요. 자연 상태. 이 자연 상태는 자기 영혼의 존재를 발견하는 단계를 자연 상태라고 그래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유치부 수준과 초등학교 수준까지를 바로 자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윤리 단계인데요. 이것은 영혼의 이성과 오성을 통해서 영이 성장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윤리적인 단계로 순종하려고 힘쓰는 단계를 윤리 단계라고 그래요. 이건 사람으로 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진리 단계죠. 이 진리 단계는 조금 더 성장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어떤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그래서 사람으로 보면 좀 철들어서 이제 좀 살아보려고 하는 단계, 대학교 청년부 시절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가 생명 단계예요. 이 생명 단계는 이제 결혼을 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수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영의 성장은 우리 육신의 성장의 모델, 예표예요. 예표. 그러니까 육신의 성장을 보면서 영혼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 성장하겠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이거 다시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간단하게만 하고요. 이제 3년 동안 여러분이 계속해서 진짜 귀에 임박히도록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자, 세 번째 영성훈련의 목적. 그 영성훈련을 하는 목적이 뭐냐? 그저 이거 받아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자, 성 이냐시오는 누구냐면 카톨릭의 영성가예요. 네, 카톨릭의 영성가인데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의 회개를 첫째 지적 회개, 그 다음에 도덕적 회개, 세 번째가 영적 회개로 구분하면서 영적 회개를 통하여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적 회개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깨닫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도덕적 회개는 이제 바꾸는 걸 말해요. 행동을 이제 이거 끊고 새롭게 하자. 도덕적 회개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지적 회개에서 끝나잖아요. 이 도덕적 회개까지 가면 굉장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이 영에서 나오는, 영혼이 깨닫고 영혼이 변화가 되어졌을 때 진짜 변화가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뭐 부흥회 하면서 눈물 콧물 짜고 다 해도 변화가 안 돼. 왜? 영혼에까지 변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영이, 우리 안에는 영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영에서 새로워져야 삶이 바뀌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지적인 도덕적인 것까지는 가. 그런데 영혼까지 안 가니까 얼마 가다가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가 버리는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훈련은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영혼에까지 변화가 일어나서 진짜 삶의 변화를 일으켜보자. 바로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크게 이제 분류해 보면, 첫째는 동물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건 본능적으로 그냥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는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이건 이성적이고 도덕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천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 뭐냐? 영이 중심이 돼서, 그 영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그 천상세계의 삶을 사는 그런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세상에서의 천국 생활. 이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천국의 맛을 보게 돼. 아, 천국에서 이런 삶이구나. 이런 기쁨과 이런 평안과 이런 안식을 정말 하늘 천국에서 누릴 수 있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얼굴이 달라져요. 한번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이 얼굴이요, 이제 몇 개월 후에 이 모습이 아닐 거예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셀카를 찍어 놓으세요. 한 달에 한 번씩 같은 장소에서 진짜 셀카를 한번 찍어보세요. 내 모습이 어떻게, 내 얼굴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보세요. 갈수록 인자한 얼굴 있잖아요. 평화로운 얼굴 있잖아요. 그 얼굴로 바뀌어집니다. 왜? 영에서부터 새로워지고요. 천국의 맛을 보면요, 때깔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1년 후나 2년 후에 옛날 친구들 만나면, 야, 너 무슨 화장품 쓰냐? 뭐 그래요. 왜? 화장품 잘 써서 이뻐진 줄 알아? 아니, 우리 영혼 안에서 새로워지니까 평안하지요, 기쁘지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표정이 밝아지고 이뻐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예? 영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영 중심의 삶이 되려면 첫째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은 기도의 생활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셔야 돼요. 예. 처음 날부터 못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내가 30분 기도밖에 못했다, 내 수준이 30분이었다 그러면 이번 주는 30분만 해요. 그 다음 주는 35분 하시고, 일주일에 5분씩만 늘려가요. 그래서 서서히 몸이 적응해서 나중엔 5시간까지 내가 할 수 있도록 수준을 키워가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형성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여기 사람이 아니라 삶입니다. 고치세요. 사람 지우고 삶을 살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영성의 변화 훈련 성장성 속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이뤄가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명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성령의 구원 사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성숙해져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수준까지 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매일같이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 영혼을 성장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성장되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고는 영혼을 발견하게 하시고, 발견된 영혼이 성장 성숙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리겠습니다.